말씀입니다. 신약성경 누가복음 7장 11절부터 17절까지 말씀. 그 후에 예수께서 나인이라는 성으로 가실새 제자와 많은 무리가 동행하더니 성문에 가까이 이를 때에 사람들이 한 죽은 자를 메고 나오니 이는 한 어머니의 독자요 그의 어머니는 과부라. 그 성에 많은 사람도 그와 함께 나오거늘 주께서 과부를 보시고 불쌍히 여기사 울지 말라 하시고 가까이 가서 그 관에 손을 대니 맨 자들이 서는지라. 예수께서 이르시되 청년아 내가 네게 말하노니 일어나라 하시며 죽었던 자가 일어나 앉고 말도 하거늘 예수께서 그를 어머니에게 주시니 모든 사람이 두려워하며 하나님께 영광을 돌려 이르되 큰 선지자가 우리 가운데 일어나셨다 하고 또 하나님께서 자기 백성을 돌보셨다 하더라. 예수께 대한 이 소문이 온 유다와 사방에 두루 퍼지니라. 아멘.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오늘 본문에서 예수님은 갈릴리 호숫가의 가버나움에서 백부장의 종을 고쳐주시고 다음으로 나인이라는 성으로 발걸음을 옮기셨습니다. 이 나인성은 우리 예수님의 고향이라고 할 수 있는 나사렛과 약 10km 정도 떨어진 곳으로 동남쪽으로 넓고 비옥한 이스로의 평야가 펼쳐지고 요단강이 한눈에 보이는 높은 언덕 위의 전망대 같은 그런 마을입니다. 이 나인이라는 이름이 헬라어로 사랑스러움, 즐거움, 아름다움 등의 뜻을 갖고 있어서 그 이름대로 경치도 좋고 모든 것이 풍요로운 살기 좋은 마을입니다. 그런 곳에서 편안하고 행복하게 살면 얼마나 좋겠습니까? 그러나 그 마을에 사는 한 여인의 이야기는 전혀 그렇지 않았습니다. 바로 그런 사랑스럽고 즐거운 도시 나인성으로 예수님의 일행이 들어가고 있었습니다. 본문 11절에 보면은 예수님의 일행이란 우리 예수님과 제자와 많은 무리들이었습니다. 그 당시 예수님은 가는 곳마다 병자들을 고치시고 많은 능력을 나타내고 계셨어요. 그래서 당시에 가난하고 배고픈 사람들, 열악한 환경에 살면서 여러 가지 질병에 걸려 고통받던 사람들, 귀신 들린 사람들과 그 가족들이 예수님 계신 곳으로 몰려들고 예수님이 어디를 가시든 모두 그 뒤를 따라가는 것입니다. 당시 사람들은 예수님을 따라다니면서 자신의 문제도 해결을 받기 원했고 또 예수님이 어떤 능력을 행하실까 하는 호기심을 가지고 예수님의 뒤를 따랐는데 오늘 누가복음 7장에서 예수님께서 나인성으로 들어가실 때도 오늘 나인성에서는 어떤 일이 벌어질까? 예수님께서 어떤 능력을 행하실까 하는 호기심과 기대를 가지고 예수님을 따라가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예수님의 그 행렬이 나인성 성문 가까이 이르렀을 때쯤 성 안으로부터 또 한 무리의 사람들이 성 밖으로 나오고 있었습니다. 그 행렬은 어떤 행렬이었습니까? 12절에 사람들이 한 죽은 자를 메고 나오니 이는 한 어머니의 독자요 그의 어머니는 과부라. 그 성에 많은 사람도 그와 함께 나오거늘 그랬습니다. 성 안에서 밖으로 나오고 있는 행렬은 죽은 사람을 장사 지내기 위해서 나오는 장례 행렬이었습니다. 사람들이 죽은 자를 메고 나오고 있었고 그 성에 많은 사람들이 따라 나오고 있었습니다. 왜 많은 사람들이 함께 나오고 있었을까요? 여러분, 장례라는 것은 항상 슬픈 일이지만은 여기 누가복음 7장의 장례는 더 많이 슬픈 장례였습니다. 그 이유는 그 죽은 사람이 한 어머니의 독자였고 그 어머니는 과부였어요. 홀 어머니와 독자 외아들이 서로 의지하고 살다가 아들이 먼저 죽은 것입니다. 그럴 때 그 독자 아들을 잃은 과부 홀어머니의 슬픔이 얼마나 컸겠어요? 당시는
남존여비의 사회여서 남편을 이런 여인들은 몹시 무시당하고 가난하게 살 수밖에 없었는데 남편도 없이 그나마 의지하고 살던 아들마저 세상을 떠났을 때 그 아들은 그 어머니에게 유일한 희망이고 인생 전부였다고 해도 지나치지 않을 것입니다. 그런 아들이 먼저 세상을 떠났으니 하늘이 무너지고 땅이 꺼지는 것입니다. 세상에서 더 이상 없는 슬픔을 당한 것입니다. 그래서 많은 이웃들이 그 어머니를 동정해서 함께 장례에 동행하고 있었어요. 그렇게 슬픈 장례 행렬과 예수님의 행렬이 그 나인성 성문에서 만난 것입니다. 여러분, 오늘 본문에 한 과부가 죽은 아들을 장사 지내기 위해 성 밖으로 나가던 장례 행렬과 가는 곳마다 병든 자를 고치고 배고픈 자를 먹이며 절망하던 사람들에게 희망을 주시는 예수님을 따라가는 행렬. 이 세상에는 이 두 가지 행렬이 있는 것입니다. 생각해 봅시다. 사람이 태어나서 잘하고 공부하고 직업을 가지고 또 사업도 하면서 결혼도 하고 자녀도 낳아 기르고 나름대로 열심히 삽니다. 행복하게 삽니다. 그런데 그 마지막은 무엇일까요? 전부 죽어서 무덤으로 가는 것입니다. 그런 면에서 이 세상 모든 사람들은 무덤을 향해 가는 행렬이라고 말할 수 있습니다. 사람들은 다 죽음이라는 마지막 순간을 향해서 걸어가는 것입니다. 그 길을 벗어나거나 피할 수 있는 사람은 한 사람도 없어요. 그래서 결국 인생은 무덤을 향해 가는 행렬과 예수님을 따라가는 행렬로 나눌 수 있습니다. 지금 본문에 성 밖으로 향하는 장례 행렬을 봅시다. 절망이 가득합니다. 슬픔이 가득합니다. 희망이 사라졌어요. 죽은 그 외아들을 메고 무덤으로 가는 것입니다. 예수님을 만나지 못한 행렬은 다 거리로 가는 것입니다. 그 다음은 없는 것입니다. 그러나 성 안으로 들어오시는 예수님의 행렬은 사람을 고치고 살리러 가시는 행렬입니다. 예수님을 만나는 사람마다 병을 고쳐주시고 귀신을 쫓아주십니다. 눈먼 자가 눈을 뜨고 나병한 자가 깨끗하게 되고 안진뱅이가 일어나 귀신 들린 자가 온전하게 됩니다. 죄인이 구원을 받습니다. 있습니까? 아멘. 그렇게 예수님은 우리에게 용서와 구원의 기쁨과 치유를 주십니다. 예수님의 행렬은 이 세상의 행렬과는 추구하는 것이 다르고 가고자 하는 목적지가 다른 것입니다. 오늘 본문에 예수님께서 어떻게 하십니까? 13절에 주께서 과부를 보시고 불쌍히 여기셨다 그랬습니다. 예수님은 그 슬퍼하는 과부를 불쌍히 여기셨습니다. 불쌍히 여기셨다고 하는 것은 그 과부의 절망과 슬픔을 아셨다는 것입니다. 그 외아들을 잃은 홀어머니의 슬픔이 얼마나 컸겠습니까? 혹 여러분 중에 내 아픔과 고통은 아무도 모른다, 그렇게 생각하는 분이 계십니까? 여러분의 가족과 친구들, 교우들은 모를지 몰라도 예수님은 아십니다. 예수님은 여러분의 고민과 아픔을 아십니다. 여러분의 어려운 상황을 다 지켜보고 계십니다. 믿습니까? 그렇게 어려워지면 사람들은 우리를 외면하고 피합니다. 여러분이 절망에 빠져있고 낙심하고 사업에 대해서, 건강에 대해서, 가정에 대해서, 미래에 대해서 걱정하고 도움이 절실히 필요할 때 사람들은 여러분을 외면합니다. 도와주지 않습니다. 피해서 도망갑니다. 그러나 우리 예수님은 여러분을 지켜보고 계시며 불쌍히 여기십니다. 아멘. 그리고 오셔서 그 문제를 함께 해결하기를 원하십니다. 그리고 본문 13절에 그 과부를 불쌍히 여기시며 울지 말라 하셨습니다. 영어 성경 NIV에 보면은 Don't cry 라고 번역이 되어 있는데 또 뉴
잉글리시 바이블에서는 이 울지 말라는 말씀을 weep no more 이렇게 되어 있어요. 눈물 흘리지 마라. 이 cry라는 것은 소리내서 우는 거고, 좀 weep이라고 하는 것은 눈물 흘리는 그런 울음을 말한다고 볼 수 있어요. 너 더 이상 눈물 흘리지 마라. 더 이상 울 필요가 없다. 그런 뜻이요. 슬픔의 눈물을 거두라는 것입니다. 거기 수많은 사람들이 그 장례 행렬에 같이 하고 있었지만은 누구도 이 불쌍한 여인의 슬픔을 해결해 줄 수 없고 눈물을 멈추게 하지 못했어요. 그러나 예수님은 그 울음을 멈춰 줄 수 있기 때문에 울지 말라 말씀하셨습니다. 예수님은 어떻게 그 죽음의 문제를 해결하셨습니까? 14절을 보세요. 가까이 가십니다. 그리고 그 관에 손을 대십니다. 유대인은 그 율법에 그 죽은 사람이 들어가 있는 관에 손을 대면 부정해진다. 그래서 절대로 손대지 않습니다. 그런데 예수님은 거리낌 없이 관에 손을 대시고 그 장례 행렬을 멈추셨어요. 그리고 무엇이라고 말씀합니까? 청년아, 내가 네게 말하노니 일어나라 하셨어요. 그 옛날 그 유대 나라에서 장례를 지낼 때 이제 관을 메고 가는데, 그때 그 관은 뚜껑을 닫지 않고 열어놓고 갑니다. 그 고인이 다 밖으로 이렇게 드러납니다. 그러니까 예수님은 지금 그 관에 누워있는 청년을 보시면서, 그 아들을 보시면서 청년아, 내가 내게 이르노니 일어나라 명령하십시오. 그렇게 예수님은 죽은 자에게도 명령하시는 분이십니다. 사람들은 살아있는 자에게는 말할 수 있지만 죽은 자에게 말해서 듣게 할 수 없어요. 그러나 예수님은 죽어서 무덤에 들어가 썩어 냄새나는 나사로를 향해서 나사로야 나오라 하실 때 그 죽어 냄새 나는 그 나사로가 살아서 무덤 밖으로 나갔어요. 예수님 죽은 야이로의 딸에게 달리다고 소녀야 일어나라 하실 때 죽은 아이가 눈을 뜨고 일어나 앉았어요. 믿습니까? 예수님께서 왜 이런 기적을 보여주셨습니까? 우리 예수님은 생명의 주인이시고 온 세상의 구원자이심을 보여주시기 위해서였어요. 예수님은 그 사람이 누구든지 상관없어요. 산 사람이든지 죽은 시체든지 예수님의 음성을 들을 때 죽은 자도 다시 살아날 수 있다는 사실을 보여주셨어요. 요한복음 5장 25절에서 예수님은 말씀합니다. 진실로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죽은 자들이 하나님의 아들의 음성을 들을 때가 오나니 곧 이때라. 듣는 자는 살아나리라. 믿습니까? 말씀 한마디로 천지 만물을 창조하신 그 주님이 말씀 한마디로 다시 죽은 자를 살리십니다. 요한복음 11장에서 우리 예수님 말씀하셨습니다. 나는 부활이요 생명이니 나를 믿는 자는 죽어도 살겠고 무릇 살아서 나를 믿는 자는 영원히 죽지 아니하리니 이것을 내가 믿느냐 하셨어요. 여러분 믿습니까? 예수님은 그 큰 슬픔을 당한 과부에게 그 슬픔을 이길 방법을 가르쳐 주시지 않았어요. 그 슬픔의 문제를 바로 해결해 주셨어요. 그 죽은 아들의 관에 손을 대시고 청년아 일어나라 명하셔서 15절에 죽었던 자가 일어나 앉고 말고 하거라. 예수께서 그를 어머니에게 주셨다 그랬어요. 믿습니까? 여기에서 예수님께서 그 과부의 아들을 살리신 것은 예수님의 큰 권세를 보여주신 것 일이고, 또 하나 그 죽은 아들에게 새로운 생명을 주십니다. 부활의 생명을 주셨습니다. 그것이 예수님께서 과부의 죽은 아들을 살리신 방법입니다. 예수님은 오늘 본문의 그 죽음과 슬픔의 문제를 그 아들을 살리시고
단번에 해결해 주셨습니다. 오늘 이 자리에도 삶의 여러 가지 문제를 가지고 질병의 고통을 가지고 또 자녀 문제로, 가정 문제로, 직장 문제로 또 여러 가지 상처를 가지고 슬픔의 행렬 속에서 걸어가고 있는 분이 계십니까? 반대편에서 걸어오고 계시는 예수님을 만나시기 바랍니다. 아멘. 그리고 예수님 앞에 그 문제를 간구하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우리 주님께서 풀려라, 열려라, 나음을 받아라, 일어나라 하시면 오늘 본문에 과거에 죽었던 아들이 살아났듯이 여러분의 문제가 해결될 줄 믿습니다. 아멘. 그렇게 되길 축원합니다. 아멘. 그리고 여러분, 예수님 만나기 전 이 나인성의 과부는 한마디로 불쌍한 여인이에요. 남편이 죽고 외아들마다 죽었으니 얼마나 불쌍한 여인입니까? 사람들로부터 존경을 받는, 동정을 받는 처지였어요. 모든 사람들이 이 여인을 동정합니다. 그 여인을 아는 사람마다 불쌍히 여깁니다. 그래서 오늘 본문에도 그 장례에 많은 사람들이 동정심을 가지고 동행하고 있었습니다. 그러나 이 동정받는 여인이 예수님 만나면서 처지가 180도 바뀌고 말았습니다. 16절을 보세요. 이제는 동정을 받는 입장이 아닙니다. 모든 사람이 아들이 살아난 것을 보고 두려워합니다. 놀라는 것입니다. 이 과부의 아들이 살아남으로 예수님의 큰 권세를 보는 것입니다. 그리고 어떻게 합니까? 하나님께 영광을 돌립니다. 자기들 눈으로 분명히 과거에 죽었던 아들이 살아난 걸 보았어요. 믿지 못할 일이 눈앞에서 일어났어요. 그 일은 사람의 일이 아니라 하나님이 하신 일이었어요. 그래서 사람들이 하나님께 영광을 돌립니다. 그래서 그 불쌍한 과부가 이제는 사람들로 하여금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게 하는 사람이 되었어요. 이제 과거는 동정의 대상이 아니라 예수님의 놀라운 능력을 체험한 사람입니다. 사람들에게 부러움을 받는 사람이 되었어요. 그리고 어떻게 됩니까? 17절에 예수께 대한 소문이 온 유다와 사방에 두루 퍼지니라. 사랑하는 여러분, 저와 여러분의 인생도 이렇게 바뀌어지기를 바랍니다. 아멘. 사람들이 우리를 통해서 하나님 살아계신 것을 보게 되고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게 되기를 바랍니다. 아멘. 불쌍하다고 동정받은 우리들이 존귀하게 되기를 바랍니다. 하나님 믿는 우리들이 동정이나 받고 살아서는 안 되겠어요. 예수님 앞에 나와서 기도를 응답받고 그 은혜를 체험하고 전세가 역전되어서 예수님의 이름을 널리 전파하는 우리 예수님의 증인들이 되시길 바랍니다. 아멘. 사랑하는 여러분, 이 세상에는 두 가지의 큰 행렬이 있는 것입니다. 하나는 관을 메고 묘조로 가는 행에 가는 행렬이고 또 하나는 구원의 주님이신 예수님을 따라가는 행렬입니다. 이 둘 중에 관을 앞세우고 따라가는 행렬을 봅시다. 요즘에는 잘 볼 수 없지만은 그전에는 상여라는 것이 있었어요. 그래서 그 상여라고 하는 큰 가마에다가 이제 종이로 여러 가지 요란한 꽃들을 이렇게 장식을 하고 그리고 그 가운데 관을 싣고 묘지로 갔어요. 그 화려하게 치장한 상여는 오늘날 사람들의 출세와 성공을 보여줍니다. 사람들이 소유하는 재산들, 좋은 아파트, 자동차, 직업, 명예, 인기, 아름다움, 쾌락, 성공 등등의 것들이 화려하게 치장한 상여와 같습니다. 그리고 그 상여는 어디를 향해 갑니까? 무덤을 향해 갑니다. 세상의 재물과 명예, 성공은 상여와 같은 것입니다. 결국 사람들을 무덤으로 데려가는 것입니다. 그 행렬이 오늘날 모든 사람들의 가는 길입니다. 반면에 또 하나의 행렬은 예수님을 구주와 주님으로 모시고 동행하는 행렬입니다. 예수님께서 우리 앞에 계시니 우리 가운데 계시니 풍랑치는 바다를 잔잔하게 하시니
귀신이 왔다가 도망칩니다. 아픈 이들이 나무렇습니다. 눈먼이들이 보게 됩니다. 안진뱅이가 일어납니다. 죄인이 구원을 받습니다. 예수님을 따라가는 행렬에는 날마다 놀라운 기적과 은혜가 있습니다. 믿습니까? 아멘. 그리고 무엇보다 예수님을 따라가는 행렬은 우리를 믿음의 길로, 승리하는 길로, 생명의 길로 이끌어 줍니다. 그리고 궁극적으로 저 하늘에 있는 하나님의 나라를 향해 갑니다. 성도 여러분, 오늘 본문에 나인성에서 나오던 장례 행렬이 예수님을 만나서 그 행렬이 해체돼서 그 행렬이 해체되고 이제는 그 어머니가 태어난 살아난 아들의 손을 잡고 즐겁게 집으로 돌아갑니다. 묘지를 향해 가던 슬픔의 행렬이 이제 집으로 돌아가는 기쁨과 찬양의 행렬로 바뀌었습니다. 그렇게 예수님은 우리 인생의 방향을, 운명의 방향을 바꿔주시는 분이심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아멘. 슬픔을 기쁨으로, 절망을 희망으로, 죽음을 생명으로 바꿔주시는 것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설교를 마치려고 합니다. 여러분은 이 두 가지 행렬 중에 어느 행렬에 속해서 가고 있습니까? 큰 슬픔을 당해서, 큰 실패를 겪어서, 큰 시련을 당해서 오늘 본문의 과거와 같이 낙심하고 슬퍼하는 교훈은 없습니다. 예수님을 만나십시오. 예수님을 만나면 놀라운 역전이 일어납니다. 성경에 나오는 믿음의 선진들은 다 인생의 역전을 거둔 분들이에요. 나이 많은 아브라함도 그랬고, 친형들에 의해서 애굽에 노예로 팔려갔던 요셉도 그랬고, 여리고성의 기생 라합도 그랬습니다. 아들을 못 낳아 소름을 당하던 여인 한나도 그랬고, 바벨론의 포로로 끌려갔던 다니엘도 그랬고, 다 실패의 자리에서 역전을 경험한 분들이에요. 특별히 예수님은 이 세상의 모든 절망과 불행을 막으시고 혹시라도 우리에게 역전의 큰 승리를 주시기 위해 오셨습니다. 아멘입니까? 아멘. 여러분 중에 슬픔과 절망의 행렬에서 걸어가고 있는 교우가 계신다면 본문의 예수님 꼭 만나서 죽은 아들이 살아나는 것 같은 놀라운 기적과 기쁨을 경험하시기를 축원합니다. 아멘. 축원합니다. 아멘. 기도드리겠습니다. 산은 갈대도 걷지 않으시고 꺼져가는 심지도 끄지 아니하시는 사랑의 하나님 아버지, 죽은 아들을 장사 지내기 위해 큰 슬픔으로 묘지를 향해 가던 행렬을 막으시고 그 아들을 살려서 모든 이들에게 놀라운 기적과 큰 기쁨을 얻게 하신 예수님이 우리의 주님이심을 감사드립니다. 저희들 세상에서 결코 죽음을 향해 가는 행렬에 속해서 살지 않게 하시고 예수님을 따라가는 행렬에 속해서 날마다 그 은혜 가운데 살며 인생의 대역전을 경험하는 성도들 되게 하옵소서. 구원의 주님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